오늘 우리 시편 126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심과 그에 따른 믿음의 확신들이 강력합니다. 굉장히 풍성한 것인데 무엇이 풍성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연약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더 나아가 자기들의 눈에서 직접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일들을 통해 저들은 더욱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할 일을 갖다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하는 표현들을 씁니다. 도대체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꿈인가 생시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통 어떤 행동을 한다 그래요? 네, 볼을 꼬집어 온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죠. 너무 놀라운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꿈인가 싶어서 보는 일들은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라, 또 우리가 할 수 없던 일이라, 우리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싶은 일이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내가 기대한 것은 이만큼인데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게 너무 커서 너무 엄청나고 너무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에서 놀라는 것이죠. 분명히 내 생각에 내 계획대로라면 이 일들이 넘어지고 실패해서 자기를 굉장히 아프게 해야 되는데 그 앞에 나타나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풍성함에서 이게 꿈인가 싶은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게 뭐냐면 기적이나 이사 표적들이 항상 우리를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상 기적과 이사 표적과 능력은 항상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게 꿈인가 싶어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돌려보내실 때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돌려보내실 때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돌려보내시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죠.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사람들의 의견이 크게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수는 적고 그 반대로 자기들의 생각과 주장으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수가 많았죠. 저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이겁니다.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겠느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는 그들이 얘기합니다. 너는 매국노다. 너는 바벨론의 앞잡이다. 바벨론의 첩자다. 온갖 고통을 받았지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이 하시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정하신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만 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눈앞에 보여서 고생할 것만 먼저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은 저들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때가 되어서 저들을 돌이키실 때에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의 놀라운 일이니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수가 없겠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은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어떤 말씀이 내게 있어도 그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 있겠느냐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땅에 끌려가서 소망이 있겠느냐? 우리 모두가 다 노예의 짐승처럼 취급받을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가신 예루살렘 성전이다. 하나님 대가신 이 땅이다. 어찌 하나님께 이걸 버리시겠느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저들의 꿈인가 생신가 싶은 일을 어떻게 예레미야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설득하고자 하면 뭔가 사람이 믿을 만한 것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한테 와서 삼겹살이 맛있다고 해도 삼겹살이 맛있다고 저한테 얘기한 사람 치고 삼겹살을 가지고 와 직접 나보고 먹어보라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아이고 목사님 청국장 맛있는데 그것도 안 드세요? 그러면 청국장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것이 맛있다고 주장하려면 한번 먹여보라고 저를. 그래야 설득당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 이상을 상상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의 그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맛있는 그걸 내가 어떻게 느낄 수 있겠어요? 직접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야 설득이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너희가 생시처럼 뭔가를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회복시키신다. 그것도 때가 되면 회복시키신다. 우리가 계산하는 때가 아닙니다. 내가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면 이만큼 내가 뭔가를 이룰 것이다 하는 내 계산이 아니에요. 내가 3년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이만큼인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게 꿈인가 싶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찌 사람이 설득을 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정확히 우리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이 지금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찬양이 저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저들에게 무슨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큰 군대를 만들어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저들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땅 일구고 열심히 집 짓고 열심히 가정을 돌보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아가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거예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제 눈을 보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아이고 목사님 그게 뜬 눈이에요, 커진 눈이에요. 그래, 얼마나 놀라운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은 일들이 내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건 다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구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하기를 담대히 하세요. 그것을 결정하신 분은 주님이시지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게 꿈인가 싶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들이 많아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하루는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방에 딱 들어왔더니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온갖 것들이 그냥 있어요. 아, 이거는 내가 정말로 입고 싶은 옷인데, 이건 먹어보고 싶은데, 이건 내가 갖고 싶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꿈인가?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이 집에서도 응했네.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속 좀 차리세요. 할렐루야. 이게 꿈인가 싶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보통 이게 꿈인가 싶은 사람 좁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춤을 덩실덩실 추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 입이 어디에 걸렸다? 귀에 걸렸다. 얼마나 행복했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으면 그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까지 커진다. 입가에 띄워진 미소는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시는 것은 여러분의 입가에 미소를 주시는 행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복이 절로 여러분들이 미소를 지으며 웃게 하십니다. 교회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던지 흥얼거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길에 가면서 흥얼흥얼 하고 가면은 그 뭐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오늘 좋은 일이 있었는가 보다, 이래 얘기들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해에서 절로 찬양이 나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기도 전에 그냥 그 혀와 입술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느라고 바빠요. 자랑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뭔지? 찬양이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내가 오늘 한턱 쏠게 하고 점심을 삽니다. 저녁을 삽니다. 그러기 전에 감사한 것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들 안 해.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크고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함으로 기쁘고 즐겁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고, 또 얼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게 뭔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들을 보고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들은 좋겠다. 저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꿈을 꾼 것 같은 이 일에는 이렇게 큰 박자가 있네요.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저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도 교회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도 새벽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기도하냐, 무슨 변화가 있냐, 아이고 새벽만 나가서 울고 불고 기도해도 뭐가 달라진 게 있는가, 맨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해봐라, 뭐가 변화가 되는지, 이런 소리를 들었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면 저들의 말이 변하여서, 당신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더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그토록 당신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군요, 축하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여 갑시다. 주님을 의지하여 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 모든 환경들이 바꿔질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에게 꿈인가 싶을 것입니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큰 일을 보통 일이 아니, 어떻게 저 일이 가능하지? 맞아, 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그리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박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는 기뻐 죽겠지롱, 이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나는 기뻐. 어떻게? 기쁘도다.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나는 기쁘다. 이 기쁜 일이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일이에요. 절로 내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고 내 입술은 찬양이 나며 내 마음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그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약속을 믿고 갔을 뿐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으로 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부지런함과 열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성경은 경고하기를 잠에서 듣기 말씀에 사람이 쓰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누워 있으면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 보니까 그럽디다. 휴일날에 제가 20대 초반 때 휴일날에 다 모여서 사과를 먹어요. 처음에는 앉아서 먹죠. 사과를 먹고 나면 이제 비스듬히 다들 누워요. 비스듬히 누워서 TV를 보면서 종알종알하고 언제까지 가는 줄 알아요? 저녁 먹을 때까지. 그럼 저녁 먹을 때면 게으름이 더 해가지고 어째 아이고 그냥 우리 시켜서 밥 먹어 짜장면 시켜 하고 짜장면 시켜서 밥 먹고는 또 그대로 누워서 TV 보다가 잠들어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날 때 다들 머리가 아프네, 속이 안 좋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심으로 하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리고 가라.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가정을 이루고 집도 짓고 땅도 사고 그렇게 해라. 열심히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예, 그 말씀대로 어떤 이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그 입에 그 일생 동안 남아있는 인생 동안 온갖 입에서 저주와 불평과 날마다 눈물로 호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어떤 삶이 가장 보기 좋겠습니까? 언제까지 자기 탓하고 언제까지 자기 원망하고 언제까지 자기 신세 한탄하며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울며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옛날을 기억하면서 눈물 지으며 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열심으로 살아.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이게 꿈인가 하나님의 큰 일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이고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내 힘은 여전히 있고 나의 능력은 여전히 바닥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어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두 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라. 나는 기쁘도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큰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 큰 일은 그냥 큰 일이 아니라 온 주변의 세상이 놀랄 정도로 큰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엄청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세상이 놀라지 않습니다. 세상이 놀랄 정도라면 엄청난 큰일이 벌어져. 어느 나라에서 슬픈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또 저기 미국에도 있었잖아요. 건물이 갑자기 주저앉아. 옛날 우리 삼풍백화점처럼. 다들 깜짝 놀라죠. 한쪽은 막 쓰나미가 밀어 닥쳐서 온 해변가를 덮쳐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냥 혼비백산 야단이 벌 사람들이 다 놀라요. 여러분 중국에 막 비가 몰아쳐가지고 보셨어요? 산골짜기 마을 하나가 송두리 없어지는 거 보셨죠? 깜짝 놀라요 사람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 하나님 하신 큰일은 그냥 시시한 거 아닙니다. 세상이 놀랄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됐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있었지? 이게 꿈은 아닌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입가에는 미소와 행복이 있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지. 여러분 내 마음은 기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때와 이루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형편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봅시다. 4절에 보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이 남방 시내라 하는 건 유다 남쪽에까지 흐르는 시내인데 저 볼품없는 시내. 얼마나 그 시기를 잘 타든지 여러분 내에 물이 없어요. 오직 한때 비가 쏟아질 우기의 시절에만 물이 가득 찬 곳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비가 오면은 그곳에 물이 넘치고 그곳에 갑작스레 옆에 식물이 가득하고 새들이 가득하고 그 안에 물고기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또 비가 다 그치면 순식간에 다 말라서 없어져요. 우리 지금 꿈이 뭐냐면 하나님 그 남방 시내에 볼 것도 없고 보잘 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가 은혜가 가득하면 넘쳐나고 그 힘이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물이 흐르는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님 그거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들이 마른 땅에도 괜찮아요. 아무런 힘도 없고 볼품도 없고 능력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곳에도 비가 내리고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온 사방을 살려내고 그 힘이 온 지경을 휩쓸어서 내려갈 정도로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남방신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나는 보잘것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지식도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아무런 배경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이 남방 시내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돌아가기 위해서 한 거 없어요. 말씀대로 그냥 열심히 산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때가 이름에 저들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바사라는 제국을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돌려보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마음을 오늘 굳건하게 하십시다. 5절 6절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 모습에 있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삽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서로 바꿔서 6절의 말씀 앞에서부터 해보십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도대체 내 자신을 볼 때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고 내 형편과 저주와 내가 맞닥뜨리는 곳은 남방 시내처럼 딱딱하고 말라 비틀어진 그렇듯 땅이 적적 갈라진 그런 곳이 척박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나는 울 것이고 나는 슬플 것이고 답답할 것이고 견딜 수 없을 것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저 씨를 뿌리러 나갈 뿐이에요. 씨를 뿌릴 때에 물이 땅을 적시는 게 아니라 그의 눈물이 땅을 적시며 씨를 뿌리게 될 것입니다. 땅을 파도 물은 나오지 않고 메마른 비틀어진 다 말라서 가루로 흩어지는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가 씨를 뿌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풍성한 단이 가득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눈물 삼아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 손에는 거둔 곡식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입니다. 어떻게 이 마른 땅에서 내 눈물만 흘렸을 뿐인데 어떻게 곡식단이 생깁니까? 남방의 시내에는 한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비가 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한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은혜의 담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풍성함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으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이 바꿔져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지 않냐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마음이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어서 이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오 하나님이여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오늘부터 하나의 말씀으로 붙드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거두게 하신다.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